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 성경책 펴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3장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나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이거를 과연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그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전성기 같은 게 있는데 야곱에게는 그 야복강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때 야복강 전과 야복강 후의 야곱은 달랐어요. 야복강 전에는 야곱은 야곱의 이름으로 집착하며 집념의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이고도 신앙적인 성경의
핵심 그 교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번 더 좀 더 깊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루워 이겼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1절 지난 시간에 봤던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요, 치열한 영적 그 씨름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다리를 절게 됐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복음이 되었어요. 비록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평생 동안 다리를 저는 인생을 살칠지언정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습니다. 집념과 집착의 어둠에서 형 에서라고 하는 그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에서 평생을 살았던 야곱이었건만 드디어 그의 인생에 밝은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어둠이 몰아지고 빛이 찾아오고 따뜻한 온기가 그의 인생을, 그의 존재를 덮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이엘이라고 했는데요. 분이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분이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 임마누엘 뭐 이런 것처럼 엘인데 여호와의 분이 얼굴이라는 거죠. 분이엘. 야복강에서 영적 씨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해가 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밝은 해가 비추는 것은 여호와와 대면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밝은 해가 떠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대면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요, 밝은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느낌이 좋다고 밝은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편 80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편 80편 19절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용서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지면. 찬송가 428장의 고백도 그거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뭐라고요?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요, 이렇게 얼굴이 밝은 사람을 만나면요, 대면하면요, 괜히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좀 시리어스한 편인데, 저는 제 표정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닌데 좀 이렇게 좀 여유롭고 좀 이렇게 좀 어른스럽고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얼굴이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시리어스해요. 이렇게 뭔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보면요 참 그렇게 어린아이 같고 이게 얼굴만 봐도 막 그냥 막 기뻐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만약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거울을 자주 보시면 돼요. 거울 볼 때마다 내 얼굴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러시면 인생이 참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쁘죠. 이제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로 나아가요.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에서가 오는데 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400명의 사람들과 왔는데 성경은 400명이 그냥 사람들도 아니라 장정들이었다. 떡대가, 이런 말을 그렇지만 떡대가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400명이 그냥 막 팔자고로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좀 이렇게 좀 겁이 덜컥 났겠죠. 야곱이 여전히 이게 좀 돼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하면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족을요
네 무리로, 네 그룹으로 나눠요. 제일 앞에 선 무리가 만약에 형 에서와 장정 400명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들이 공격받는 동안에 저 뒤에 있는 무리들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겠다. 이 방안을 이제 마련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네 그룹,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릇이에요. 뭐냐 하면 애정이 덜 가는 순서대로 배치를 해요. 맨 앞에는요, 두 여종 빌하와 실바와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둬요. 선발대 있어요. 너희들 먼저 죽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첫째 언니죠. 그 덜 예쁜 언니예요. 레아와 그녀가 낳은 자녀들을 세 번째 그룹에 배치를 해요. 맨 마지막에 누굴 둬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 아직 이제 베냐민은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이제 라헬이 베냐민 12번째 아들 야곱의 베냐민을 임신 중이었을 거다 생각하는데 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배치를 해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라헬이면 좋았겠지만 제가 만약 레아의 위치거나 뭐 빌하나 실바의 입장이었으면 뭐 당연히 그러려니 했겠지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은 에서가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이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싹 낮추는 거죠. 이 동물도요, 이제 강아지도 누구한테 이렇게 서브미시브, 복종하게 되면요, 이렇게 싹 낮추거든요. 고양이과 동물들도 다 그래요. 싹 낮추잖아요. 야곱이 그냥 자세를 낮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형 에서가 야곱을요 너무 따뜻하게 환대를 해줘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에서의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에서가 얼마나 동생을 이렇게 환대했는지가 나와요.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울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지긋지긋하게 지속되어 왔던 경쟁의 관계가 드디어 끝난 거예요.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그 역할을 했죠. 형 에서는 야곱 뒤에 있는 둘이 한참을 울었겠죠. 야곱 뒤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게 되고요. 저들이 누구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해요.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것 에서예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에 어쩌면 노이로제가 걸려있을지 모르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놈의 축복이 뭐길래 에서는 20년 전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눈 뜨고 코 베인 격이 되어가지고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2번이나. 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면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막 살해하겠다라고 막 이런 살해 감정이 막 폭받쳐 오를 정도로 너무너무 분노했었거든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굳이 혹시 모르지만 이렇게 막 울었지만 굳이 괜히 또 민감한 단어인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에서는 그러면 내가 지금 길을 오다가 그 가축대들을 봤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야곱이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형 에서한테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가축대 그 선물, 예물, 엄밀하게 하면 뇌물이죠. 이거를 보내거든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 주 에서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호의라는 뜻이에요. 내 주 에서에게 호의를 입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동생아, 야곱아, 나 되게 부자야. 나 되게 부자니까 이런 거 안 줘도 돼. 나는 에돔이란 나라가 내 소유야. 야곱은,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이라는 그 나라에 이게 됐거든요. 에돔의 뜻은 붉다라는 뜻이고,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붉은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이게 당시에는 아마 도시국가쯤 됐을 거예요. 이 도시도 이제 국가도 에돔이라고 짓고 거기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뭐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야곱은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이게 보험금으로라도 이게 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받으시라고. 그래서 10절, 11절에 예물이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예물이라는 단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물입니다. 근데 예물은 이제 히브리어로 써놨지만은 베라카, 축복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제발 이 축복을 받아 가십시오. 제발 이 축복을. 그러니까 자식은 은혜로 받은 건데 지금 이 예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른 말로 뭐냐 하면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아마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그 축복에 대한 그 보상으로 이 예물을 이렇게 익스체인지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온다. 그래서 줌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된 야곱이 지난날 속임수를 통하여 가로챈 가짜 축복을 이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형 에서는 이제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에돔 땅 세일로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아요. 같이 살자. 지금으로 하면은 뭘까요? 초청이면 하자는 거예요. 에서가 너 멀리서 왔으니까 내가 초청이면 지켜줄게. 같이 살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야곱이 딸린 식구들과 가축들로 인해서 보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같이 못 갑니다. 형님 이해해 주시고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에서가 있는 땅 세일로 가지 않아요. 숫곳이라고 하는 우리간이, 숫곳에 뜻은 우리간이거든요. 그곳으로. 물론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라고 명령받은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지 에서가 사는 에돔 땅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또한 또 다른 이유는 야곱과 에서가 진정으로 화해했으니까 이전의 갈등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쌍둥이지만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요. 인생관도 완전히 다르고요. 신앙관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아무리 이전의 갈등이 없어져서 화해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을 부대끼며 살다 보면 갈등을 피치 못할 게 분명했겠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갈등이 점점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난날의 배신의 상처가 막 다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길로 떠났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선택이었죠.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해라는 거 있잖아요. 화해라는 것은 서로에게 있던 응어리진 앙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말씀드렸나요? 용서와 화해는 달라요. 쌍방이 있을 때 용서는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건
마음을 갖든지 상관없이 나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이 나쁜 악순환 고리로부터 나는 탈출할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해. 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화해는요, 쌍방이 돼야 돼요. 내가 당신과 화해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화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해는 반드시 쌍방간에 돼야 될 일이 화해거든요. 화해는 어려워요. 화해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지, 화해는 조금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렇게 푸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어쨌든 응어리지 앙금이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화해를 했다고 해도 서로 몸을 맞대고 함께 꼭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죠. 잘못하다가는 다른 것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부르심은 각자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이 있고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다른 사람이 걸어갈 수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대신 걸어가 줄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이 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을 부모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목사니까 죽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 예배도 드리고 많이 하죠. 제 아버지 임종도 제가 지켰지만 그때,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해도 저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내가 대신 걸어가 줄 수는 없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대신 걸어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울고 불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 길이 죽음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그분의 길을 제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식이 겪어하면 되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길을요, 부모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없어요. 부르심은 각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죠.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형과 화해했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형과는 다르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좋은 말로 하면은 집념의 인간,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집착의 인간이었어요. 그는 불굴의 집념과 집착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손에 쥐고야 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꼭 얻어낸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곰곰이 찬찬히 들여다보아도 야곱이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행복한 야곱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 걸려서 얻었으면 그만큼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야곱은 행복한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의 인생에는요, 갈등, 고통, 대립, 반목이죠, 반목.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잃어버린 게 더 많은 인생. 이게 야곱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잃어버린 게 더 많다. 잃어버린 게 더 많네. 정신없이 막 전순욕을 다해 살다가 멈춰서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게 더 많네. 그런 게 문득문득 올 때가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자녀 잘 키워보려고 전속력으로 내 나름대로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게 많네. 추억이 없네. 기억이 없네. 간지러운 말을 나눈 적이 없네. 이런 것.
야곱은요 이렇게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 절정이 서두에 말씀드린 야복강에서의 씨름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야곱은 평생 똑같은 질문을 2번 받았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첫 번 질문은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그리고 2번째는 20년 후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로부터. 첫 번째 What is your name? 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야곱은 눈먼 아버지에게 저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20년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은 후에 야복강에서 천사로부터 What is your name? 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야곱은 처음으로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이제 그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스스로 계명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창세기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야복강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그런데 성경은 고집스럽게도 계속해서 그를 야곱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여정 속에 겪게 되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체험, 야복강 체험,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단번에 탈바꿈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요, 언제나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변화가 성숙을 동반한다. 성숙, 성장, 성숙. 성장보다 성숙이 더 좋은 단어죠. 성숙이 무엇이죠? 성숙은요, 단 한 번의 일회성 체험이 결코 아니죠. 성숙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숙은요, 과정이에요. 점진적인 거예요. 뭐 발효가 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 거쳐서, 지난 새벽 예배 때에도 제가 그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여정을 설명드린 것처럼 포도를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담아뒀으면은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포도 그 즙이 보글보글 되는 그 fermentation, 발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이 그런 거죠.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수련회 한번 갔다고, 뭐 젊은이들은 뭐 코스타나 뭐 이런 집회 한번 갔다고, 어디 뭐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거는 좋은 시발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갑자기 야곱이 계속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인 집념과 집착, 그리고 버러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야복강에서 일순간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야복강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변화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하지만 변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성화다라는 얘기, 성화, 거룩해지는 화,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건 내가 모르든지 간에 어느 한순간 내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씩 조금씩.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룬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나는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 앞에 온전한 성숙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한 걸음을 떼고 또 한 걸음을 떼고
또 한 걸음을 떼면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죠. 야복강 이후에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야복강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라고 뭐 다름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안수 받는 날 그 이후부터 제가 완전한 거룩한 목사로 탈바꿈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시작이죠. 문을 하나 연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의식을 갖고 또 다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금씩 비록 그 걸음들이 거북이처럼 느릴지라도 조금씩 한 걸음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고 조금 더 품이 넓고 도략이 넓고 이해가 넓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런 사람으로 성화되는,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과정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변화가 되었어도요, 우리는 다시 야곱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어도 그 이후에 바울 안에는요, 그 옛사람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영적인 씨름을 참 많이 했어요.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곤고했어. 여러분, 이 곤고란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는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악한 옛 사울이 나를 자꾸 땡기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그 옛 사울이 나를 자꾸 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도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라지 않은 사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봐, 저 사람을 봐, 저 교회를 봐 이러면서 자꾸 나를 땡기는 거예요. 저 목사를 봐, 저 장로를 봐, 저 사람의 자녀들을 봐, 이런 것. 이게 우리의 평생 동안 갖고 가야 될 씨름이에요. 물론 여기 넣진 않았지만 이 로마서 이후에 바울은 내 안에 이제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그것을 그분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를 또 하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게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주어진 복음.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너 왜 이스라엘로 살지 못해? 너 이름 바뀌었잖아. 근데 왜 이스라엘로 못 살아? 나 너에게 정말로 실망했어. 이제 너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꺼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 지렁이 같은 너의 하나님이야, 버러지 같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기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러신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야곱의 인생 이야기에서 누가 집념의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념의 사람이다라는 말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야곱보다 더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야곱보다 더한 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은 야곱의 집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집념이었어요. 야곱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야곱이 평생을 무언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붙잡고 움켜쥐는, 손을 꽉 쥐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정작 그런 야곱을 붙잡고 움켜쥐셔서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도, 어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게끔 그를 붙잡고 계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붙잡은 존재를, 자신의 손에 그 이름을 새긴 그 존재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락에 떨어지고 밑바닥을 뒹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신다. 추적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고백처럼 바닥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추적하셔서 나를 찾으시고, 저 음부의 가장 어두운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심지어 거기까지도 오셔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본 그 하나님, 그 의지의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옛 야곱으로 돌아가는 우리, 옛 사울로 자꾸만 회귀하는 우리, 그런 실패와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영어에서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영어 목회할 때도 잘 쓰는, 우리 교인들이랑도 참 잘 썼던 표현이 slowly but surely. 이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당회할 때도 slowly but surely.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slowly but surely.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숙의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야곱과 옛 사울의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야곱을 볼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야곱의 나의 모습.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옛 사울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찢기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나 자신에게 또 실망, 나 자신에게 난망하여서 나 자신의 그 영혼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싶을 정도로 나 자신이 싫어질지라도 가던 걸음을 대로 멈추지 마세요. 탕자처럼 꾸역 아버지께 가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고 이미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그 세상의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보혈의 그 피,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손바닥에 성경에 써 있는 거죠. 하나님 손바닥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떤 펜으로요? 십자가의 펜으로. 어떤 잉크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손동휘라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면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런던 한인교회라고 하나님이 써놓으셨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무엇이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저는 우리 교인분들이 정말 너무 목사로서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주제넘지만 너무 좀 간절히 바라는 건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런던 한인교회 그 한국어권, 영어권 어린이나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게 나 런던 한인교회 성도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당당함. 예전에는 뭐 교세가 어떻다. 뭐 숫자를 갖고 당당하셨다면 그거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그런 당당함이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당당함. 대당함. 당당하게 사셔서 런던 사회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 얼굴이 빛난 광채가 되셔서 런던 사회를 밝게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야곱이고 바울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야곱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소망입니다. 주 나를 박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당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우리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묵묵히 slowly, surely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야곱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었던 우리가 바울로 온전히 성화되는 그 기쁨을 우리 온 영혼이 영원토록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